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수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다 같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가까운 친구나 연인 혹은 가족과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깊은 오해가 쌓이기도 합니다. 내 진심은 그게 아닌데 상황이 자꾸만 꼬이고 소중한 관계가 틀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지 않은 게 아닙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기도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나거나 집안 곳곳에 돈 들어갈 일이 터지기도 합니다. 덜컥 몸이 아프기도 하여 병원비가 크게 나가기도 합니다. 내가 세운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정말 내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캄캄한 상황들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포로지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감정도 바로 이와 같았을 겁니다. 당시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새롭게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불타버린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내어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전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주변에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성전 건축을 돕겠다며 접근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요, 그들을 단칼에 거절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 배타주의 때문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겼지만 동시에 이방신도 섬기는 그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유다 백성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그 혼합주의 신앙 때문에 바로 유다가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그 멸망당한 이후에 그들이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신을 섬기는 그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큰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앙심을 품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공사를 집요하게 방해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낙심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민족들까지 합세하여서 지속적으로 방해를 해왔습니다.
결국 성전 공사는 중단된 채 16년간이나 차갑게 방치되고 말았습니다. 유다 사람들도 성전 공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연될 것이다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는 일인데, 그렇기에 하나님의 일이 착착 진행되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요, 이처럼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유다인들은 너무나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당시 포르지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온 이들 중에는 어린 시절 그 고향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대, 3세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 먼 광야를 지나 고국 땅까지 돌아왔을까요? 혹시 바벨론에서 삶이 너무나 팍팍하고 괴로웠기 때문에 도망치듯 돌아온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유다 백성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다가 겨우 자유를 얻어서 고국으로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 고고학적 기록들을 보면 당시 바벨론에 살던 유다 백성들의 삶은 전혀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1970년대 이라크 지역에서 발견된 고대 점토판에 보면 계약서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는데요, 유다인들이 정당하게 세금을 내며 자유롭게 상업 거래를 했고, 심지어 넓은 토지를 소유하거나 금융업에 종사하며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라는 기록들이 수없이 쏟아졌습니다. 성경 역시 유다인들이 바벨론에서 높은 고위 관직에 올랐던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포로지에서의 삶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안정된 자리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안락한 바벨론을 떠나 황폐한 고국으로 돌아온 것은 그곳에서 살기 힘들어서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바벨론의 그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그 기득권을 모두 포기하고 사막을 건너 이 황폐한 땅으로 오게 된 것일까요? 세상에 돈도 좋고 또 안락한 삶도 좋지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오직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셔야 맞는 것 아닐까요? 신앙을 선택하고 그 신앙을 따라서 고생을 각오하고 온 백성들을 위로해 주셔야지 되는 것 아닐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야지 되는 것 아닐까요? 하는 일들마다 계획마다 착착 진행되어야 맞는 말이 아닐까요? 재산도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주변 민족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한 공사는 터만 닦아놓은 채 16년 동안 손도 대지 못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은 수십 년 전 불탄 그대로였기 때문에 외부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재산을 지키는 것도 가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신앙을 위해 시간을 포기하고 내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께 헌신을 하였다면 우리의 헌신을 알아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헌신을 알아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침묵하고 계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완전히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현실의 어려움을 겪다 보니 하나님이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오해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전 짓기를 포기한 채 무력감에 빠져 있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따로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두 선지자가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학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개 2장 4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수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여기서 힘을 내어라 라는 말은요, 단순히 마음을 다잡고 용기를 내라는 그런 흔한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원어 하자크는 단단하게 고정하다, 강하게 결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그 환경이나 두려운 감정에 마음을 내어주지 말고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 영혼을 단단히 고정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힘을 내어라라는 것이지요.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힘을 내라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잡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봐도 별탈 없을 것 같은 일도 잘 진행될 것 같은데 예기치 않은 그런 변수가 발생하기도 하고 잘못한 일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근심과 두려움, 낙심으로 가득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가 터지고 사방에서 압박을 받으며 상황에 쫓기다 보면 당연히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살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시기로 인해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 나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의 신임을 받으며 성실하게 일했지만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돌아온 것은 보상이 아니라 억울한 누명과 차디찬 감옥살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오히려 더 깊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모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감옥 안에서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우울에 빠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환경만 놓고 보면 정신병에 걸려도 10번은 더 걸렸을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의 인생이 형통했다고 증언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요셉은 두려운 현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 영혼을 단단히 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정이 단순히 환경이나 조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혼자 내팽개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또 다른 예로 우리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주일 예배는 제가 웬만하면 말씀을 끊지 않는데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기지개를 한번 좀 펴보시겠어요? 기지개를 한번 크게 펴봅시다. 옆에 사람들 한 번씩 어깨 한번 주물러 주셔요. 예. 예. 그리고 졸지 맙시다. 졸지 맙시다. 귀한 시간입니다. 졸 것 같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뒤에 서서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졸면 앞으로 10분, 뒤로 10분이 훅 날아가거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제가 주일 예배 때 이렇게 말 끊고 얘기하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 오늘 유난히 많이들 조셔서 제가 말씀을 끊었습니다. 16년 동안 무기력하게 멈춰 있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자 마침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던 그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학개와 스가랴의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서 말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눈앞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적들의 위협은 더 강해졌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여기서 유브라데 강 건너편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 기준으로 강 건너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수도를 기준으로 강 건너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이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땅을 포함한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팔레스타인을 총망라하는 그 거대한 지역을 다스리는 그 대총독, 바로 다뜨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은요, 지방도의 총독이 아닌 거예요. 스룹바벨도 총독이죠. 그런데 스룹바벨은 유다도, 유다 지방의 총독이니까 이걸 소총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유다뿐만이 아니라 전 지역, 지중해 근동에 있는 유브라데 강부터 그 애굽 시내까지 이르는 그 근동 지역에 있는 그 모든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을 대총독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 대총독이 다뜨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유다와 관계없는 다른 지역에 있는 총독이 오지랖이 있어서 지금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총독인 다뜨네의 관할 아래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뜨네의 말이 그냥 허투루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직급이 높은 직속 상관이 바로 다뜨네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땅의 모든 정치, 군사, 재정, 생사 여탈권을 바로 이 다뜨네가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군사들을 이끌고 공사 현장에 직접 들이닥친 것 자체가 유다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압박이자 위기였습니다. 이번에 대적들은 단지 위협으로만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하자 이 일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에스라 5장 4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이름과 신분을 고스란히 밝혀주어야 했습니다. 상당한 압박과 공포로 느껴졌을 법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게 흘러갑니다.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여기서 돌보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하늘에서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서 대적들을 물리치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총독 다뜨네가 허가 여부가 불분명한 대규모 공사를 발견했을 때 취할 수 있는 가장 상식적인 조치는 일단 공사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총독이 보았을 때 불법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들 마음대로 지금 성전과 성곽을 짓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공사를 바로 중단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뜨네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공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겁니다. 대신 이것이 합법적인 공사인지 확인하기 위해 페르시아 왕에게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당시 정황을 고려하면 굉장히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행정 처분이었던 것이지요. 일반적으로는 왕의 허가를 확인할 때까지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리는 것이 상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계속하도록 허락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모든 일이 총독 다뜨네의 인품이 좋아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신 결과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막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공사를 막고 싶어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인 것이지요. 당대 최고 권력자조차 공사를 막을 수 없도록 그의 생각과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후 다뜨네가 올린 상소문을 읽은 다리오 왕은 명령을 내려서 전국에 있는 문서구를 뒤지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데 지방 앙메다 궁성에서 고레스 왕이 내렸던 성전 건축 허가 비망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조서를 확인한 다리오 왕은 곧바로 다뜨네와 관리들에게 성전 공사를 절대 막지 말고 공식적으로 허락하라고 어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스라 6장 8절을 보면 왕은 상상치도 못한 조서를 여기에 덧붙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총독 다뜨네가 유브라데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으로 성전 건축 비용을 끊임없이 대주라고 명령한 겁니다. 성전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 백성을 위협하던 조서가 오히려 그들을 돕는 최고의 공급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 제국 왕이 공식적으로 보증하고 지원하는 국책 사업이 되었습니다. 누가 이런 반전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 일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나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향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 감정과 영혼이 불안한 상황에 휘둘리지 않도록 말씀의 밧줄로 강하게 묶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서 지금까지 손을 놓고 무기력하게 그 감정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자리가 있었다면 다시 돌아보십시오.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캄캄하고 다뜨네와 같은 위협이 여전히 눈앞에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내가 해야 할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일단 다시 시작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을 단단히 묻고 전진해 보십시오. 다뜨네와 같은 거대한 위협이 있고 방해가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던 요셉을 돌보아 주셨던 것처럼,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유다 장로들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주눅들지 마십시오. 세상의 위협과 형편 앞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나를 돌보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당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길을 만드시는 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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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주의 일 행하심을 그는 하나님. 주의 일에 마침 볼수 없어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재정의 위기, 관계의 오해, 육체의 질병과 같은 통제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환경에 귀닫게 하시고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내 영혼을 단단히 묶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상황이 다 해결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바뜬의 위협 속에서도 오늘 당장 나의 예배와 영적 성전 공사를 재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바뜬의 고발장마저 전폭적인 지원서로 뒤집어 주셨던 그 반전의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내 인생의 장벽을 형통의 통로로 바꾸어 주옵소서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하나님 아버지 굴곡과 그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터널과 하나님의 절망과 그 하나님 아버지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온전히 노출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더 이상 환경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환경에 귀를 닫게 하여 주시며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내 영혼을 단단히 묶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가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힘을 내가며 응원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솟아있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해결되어서 일을 시작하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같은 애와 같은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전진해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발을 떼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상황과 공경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애의 고발장마저 전폭적인 지원서로 뒤집어 주셨던 그 반전의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형통의 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자가 아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팽개쳐 진짜가 아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좀 도와주시옵소서.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일하심은 여전하지만 우리는 환난과 근심과 걱정에 휘말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환경에 휘둘리며 깊은 절망과 침체 가운데 빠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환경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환경에 귀를 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내 영혼을 단단히 묶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말씀하시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다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닷된의 위협 속에서도 성전 공사를 재개하였던 유다 사람들처럼 오늘 당장 나의 예배와 영적 성전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보며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닷된의 고발장마저 전폭적인 지원서로 뒤집어 주셨던 그 반절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 있었던 모든 환난과 그 근심과 그 염려들을 주님 통쾌하게 바꾸어 주시사 환난이 형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찬송가 300